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절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제대로 싸워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정신이 든 그는 밖으로 나가 애통하며 통곡했을 때 그 순간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다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어떤 소유물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비록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로 얼룩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맛보았던 그 죄의 달콤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결국 그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말을 했으면 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가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너의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지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아픔과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똑같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절망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다시 훌륭한 사도로 만들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라도 내가 같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 안 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3번씩 부인한 사람에게 3번씩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요 선교사로 부임하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책의 제목처럼 충분히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시간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다음 내가 그냥 결정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다 보면 항상 그곳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최초로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에 영적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먼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울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의 존재는 아직까지도 초창기에는 아직까지도 신뢰받지 못한 의심, 의문,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비로소 바울의 변화와 또 바울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인생의 어떤 트랜지션, 전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판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 주변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밖에 없죠. 사람은 계산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가장 절체절명의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들이 하룻밤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유숙한 뒤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할 수 있어도 종들의 마음은 너무도 기뻤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가족들만 있으리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먼저 오늘 이 고넬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복음의 은혜를 혼자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는 친척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이웃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만일 우리들의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지,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을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로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시면 그동안 그 다음 주 그냥 집회 때 초청하기로 한 우리 부모님은 그냥 사망의 그냥 그 형벌 가운데로 그냥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때를 얻거나 또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습니까? 많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가족이 말을 제일 안 듣거든. 또 그 복음 전하다가 가족 간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그 초청을 흔쾌히 허락한 사람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불편해도 그냥 고넬료가 워낙 선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찾아왔다가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세 개의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시아. 이게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인 거예요. 믿음과 성경과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겸손해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걸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또 뭔가 마음에 찔리는 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곱씹으세요. 다시 한번 곱씹고,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 못했다면 영상을 보면서라도 다시 한번 곱씹고 메모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위대한 사도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듯이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갑 중에 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그 비즈니스맨과 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송년 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배드리고 뭐 서로 축복하는 날.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간 지 한 뭐 1년도 안 돼서 이제 참석하게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서 오셨냐 이러니까 오늘의 교회와 CGN TV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환대를 하더니 저를 어느 좌석에 인도를 하느냐면 VIP 테이블 1번에 저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0 후반대밖에 안 됐으니까 저기 앉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가 편할 것 같다고 저 뒤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저를 딱 목사님이 끌어내리시더니 여기 앉으시라고. 예를 들면 본부장은 하용조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용조 목사님 자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앉아야 된다. 제가 그 말에 되게 나중에 돌아오면서 곱씹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물론 2시간 동안 너무 불편해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예요. 베드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 가정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그 점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치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군인답게 질서를 알고 자신이 주군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난 뒤부터 그는 주님만을 붙들고 온전히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뭐라 합니까? 인간선을 하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를 높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목사보다는 박사로 불리고 싶은 사람, 장로보다 교수나 사장으로 불리기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목사의 직업보다 박사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김경훈 목사님보다 김경훈 박사님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직보다 더 감사하고 더 우선하는 직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인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먼저 겸손히 고백하며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에서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했죠. 비록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속되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고넬료 너의 부름을 응답하여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하여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환경에 따라 그냥 우리가 변하는 마치 카멜레온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신이 사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통이죠. 유교적 전통을 가진 가정들은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제사 지는 문제 때문에 매번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아요. 특히 맏아들이면 더 큰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옛날에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자기 자신들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 사는 잡족들, 그러니까 노예의 노예죠.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들의 노예 같은 사람, 자기의 어떤 일을 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결과 그냥 그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대표적인 게 여부수 족속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주고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유대교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틈이 생겼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 안식일을 지키도록 은근히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도록 하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였던 겁니다. 여전히 유대적 문화가 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또 할례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기 전 그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었어요. 즉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애물도 또 정당성의 시비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잘 전했는데 너 왜 할례를 안 받았느냐? 할례 안 받은 자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집요하고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 이것이 뭐냐? 바울의 어떤 선택의 결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마치 순례자처럼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여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고넬료의 신실한 그 신앙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고넬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자 구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말이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산에서 상당한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손에서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가죠. 물질이 나가죠. 뭔가 어떤 재능들이 그곳에 부어져야만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제하나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제 생활은 상당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로마인이었으나 고넬료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소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어려운 선교지 이런데 제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미얀마라든지 또 어려운 국가를 여러 군데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가면 일단 선교사님들 자체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 선교팀을 받을 때. 우리 팀이 선한 의도로 왔지만 잘못하여 그 선교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는 그런 어떤 나라들로 보면 우리가 메인으로는 일본이지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자카르타 이런 데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딱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완전히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면 더 그런 어떤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 현지인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환경으로 인해 느슨해지는 우리 자신을 붙들지 않으면 부끄러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4절 한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 얘기를 들은 후 베드로는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왜? 자기가 들었던 그 반쪽 이야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넬료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딱 합하니까 결론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 구원의 아주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어떤 환경과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도 감동하고 그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것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한 말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촌동에 불과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석 장로가 되었어요. 12사도의 어떤 리더가 되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지금 존경을 받고 있어요.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는 그냥 학문 없는 그냥 범인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이 명확하게 그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그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는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세상 유혹과 환경의 어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 다른 길도 있다고 자꾸만 유혹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다가는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교회처럼 점점 윤리와 인본주의로 빠져 그 진리의 유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에스라가 와서 비로소 그 포로된 생활 다 하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다 내보내라니까 이스라엘의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백성 순수한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이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강요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에스라를 통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리저리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강력한 성령의 세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고넬료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부드럽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 것이라.
오순절날 그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 제자들의 그 안전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했다는 거야. 똑같은 강도로. 그럼 그때 그날 임했던 것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